제가 중학생 시절 때 어느 날 집 밖에 나갔다가 너무나 마음이 따뜻해지는 장면을 목격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장면은 그 두 분 모두 머리가 백발이시는 노부부가 함께 산책을 하시는데 다정하게 손을 잡고 산책하시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 모습이 그 당시로서는 너무너무 제 눈에 아름다워 보이다 못해 눈부시게 보일 정도였습니다. 제가 그때 마음속으로 결심을 하기를 나도 나중에 결혼을 하고 저분들 나이대가 되면은 저렇게 아내랑 손잡고 산책해야지, 이런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저의 인생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버킷리스트를 이루려면 이제 노년 때에 손을 잡고 걸어야 되는데, 평생 손 안 잡고 걷다가 그때 갑자기 잡으면 너무 이상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도 가끔씩 아내랑 산책할 때 손을 잡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 이렇게 동네를 다니시다가 제가 아내랑 손을 잡고 다니면 이상하게 보지 마시고, 저 목사님이 인생 버킷리스트 이루려고 저렇게 연습하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길 바라요.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의 손을 잡을 때에는 몸과 마음에 긍정적인 영향이 일어납니다. 미국의 건강 전문 사이트 가운데 iHeart Intelligence라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과학적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소개한 내용을 보면은 손을 잡는 일은 우리의 건강에 몇 가지 유익을 준대요. 우선 우리가 누군가의 손을 잡을 때에 이 만병의 원인이 되는 스트레스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 사람은 손을 잡으면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가지게 되는데, 이 심리적으로 다소 안정되다 보니까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분비가 감소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잡을 경우에는 불안감도 사라지게 되고, 초조함도 사라지게 되고, 불면증에도 도움이 되고, 심혈관계나 뇌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 남자나 여자나 중년기를 지나서 갱년기를 맞을 때가 되는데요, 이 갱년기를 맞을 때 불면증을 앓으시는 분도 계시죠. 여러분, 밤에 잠이 잘 안 오고 그럴 때 뒤척뒤척거리면은 옆에 누워있는 남편과 아내 손을 꼭 한번 잡아보세요. 그러면 이 연구 결과에서 우리가 잠이 잘 올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저녁부터 주무실 때에 손 좀 꼭 잡고 주무시기 바라요. 또한 우리가 누군가와 손을 잡을 때는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감이 높아지게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손을 잡을 때에 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은 감소하지만 반대로 행복 호르몬인 옥시토신은 많이 분비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손을 잡을 때에 상대방을 향한 신뢰도가 높아지는 것인데, 따라서 혹시라도 가끔씩 부부싸움을 하시고 나서 화해하실 때는 그냥 말로만 화해하시는 것보다는 손을 맞잡고 꼭 잡아주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또 우리가 누군가와 손을 잡을 때에는 고통이 줄어들기도 하죠. 보통 심한 통증을 느끼면 사람들은요, 이를 악물기도 하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기도 하고 주먹을 꽉 쥐기도 합니다. 아니면 무의식적으로 누군가의 손을 붙잡기도 하죠. 그렇게 하는 것이 실제로 안도감과 유대감을 높이고 통증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아이를 낳는 산모만 봐도 침대 틀을 꽉 붙잡는다던가, 남편의 손을 꽉 붙잡는다던가, 아니면 요즘엔 그런 일 없겠지만은 남편의 머리를 꽉 붙잡는다던가, 이런 것이 다 그런 일 때문입니다. 고통을 감소시키려고 하는구나. 여러분, 저나 여러분은 평생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손들을 붙잡고 살지요.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가장 먼저 쳐다보는 것은 그 사람의 눈이지만 가장 먼저 신체적으로 접촉하는 것은 손이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가 아기일 때 엄마 아빠의 손가락을 꼭 잡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유치원을 다니기 시작할 때부터는 친구의 손을 잡고 살게 되고, 어엿한 청년이 되었을 때는 연인의 손을 잡게 되고, 그 연인과 결혼하고 난 후에는 배우자의 손을 잡게 되고, 그리고 인생의 황혼기 노년의 때가 되면은 다시 자녀나 손자 손녀의 손을 잡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죠. 사람은 그렇게 수없이 많은 손을 붙잡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그 중에 누구의 손을 붙잡고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신 이 일은 예루살렘에 정말 큰 충격을 주는 일이었습니다. 이 충격이 얼마나 컸던지 이 일이 예루살렘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과 사회 지도층에게 자신들 향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질 정도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에게 도전하는 이 사람들을 예수님을 가만놔둘 수 없다는 생각에 예수님을 죽이려는 계획을 세우죠. 누가복음 19장에도 그 계획이 나와 있는데 4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들의 계획은 우선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봤던 것처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권위,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일을 벌이시고 가르칠 자격이 있는지 딴지를 거는 것으로 시작이 되었어요.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들의 계획은 예수님께 바리새인과 헤롯 당 사람들을 좀 보내서 로마에 세금을 내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 질문하는 것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13절과 1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당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은 가만히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과 비슷한 점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선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게 비슷하죠.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본 것처럼 동네 이름에도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비슷하죠. 또 하나 비슷하다는 것은 오늘 이 예수님을 향한 바리새인과 헤롯 당의 말을 통해서도 엿볼 수 있는데요. 자, 우리나라 사람들도 옆집에 이 망치 빌리러 갈 때 어떻게 하냐면은 띵동 한 다음에 옆집 사람이 문을 열어주면은 망치 좀 빌려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잘 지내세요? 사업은 잘 되세요? 아픈 데는 없으세요? 자녀는 어때요? 한참 얘기한 후에 30분 지나서 근데 망치 좀 있어요? 이렇게 말하죠. 이게 한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말을 보세요. 선생님이요, 당신은 뭐 참되시고 거리끼는 것도 없고 외모로 보지 않고 진리로 잔뜩 이런 말을 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그런데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게 맞아요? 틀려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 왜 예수님께 세금을 내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를 지금 묻고 있는 것일까요? 왜 뜬금없어 보이는 세금 얘기를 지금 꺼내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 헌법 안에도 조세법이 있어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모든 국민은 납세의 의무를 지니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뭐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종부세, 부가가치대세를 포함한 14개의 국세가 있고 취득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을 포함한 11개의 지방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세금들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내지 않는 것이 옳습니까? 작년 말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내지 않은 체납자가 모두 133만 7천 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체납한 세금의 총액이 106조 600억 원이래요. 물론 그 중에는 정말 세금을 내지 못할 형편이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체납자가 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그 중에는 충분히 세금을 낼 능력과 돈이 있으면서도 일부러 내지 않는 상습 체납자들도 있겠죠. 가끔씩 미디어에서 이 상습 체납자들의 집을 불시에 찾아가서 밀린 세금을 징수하는 현장을 취재하고 보여주기도 하잖아요. 이 세금 징수과 직원들이 체납자의 호화로워 보이는 그런 집을 수색하면 어김없이 5만 원권 수많은 현금 따블이 발견되고 각종 보석들이 나오고 명품들이 발견되는 모습을 우리가 종종 봅니다. 여러분, 그런 장면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아마도 대부분 우리의 마음속에는 야, 저 나쁜 사람 저렇게 돈이 많으면서 세금을 안 내네? 이런 마음이 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밑바탕에는 법률로 정한 세금은 당연히 내야 한다는 심정이 깔려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 사람들의 그 마음에는 그런 심정이 깔려 있지 않았던 것일까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궁금한 것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 지금 묻고 있는 것일까요? 2000년 전 유대 땅에서 세금 문제는 매우 민감한 이슈 중에 하나였습니다. 로마는 주변 지역을 정복할 때마다 그 정복지에서 조공과 세금을 받음으로써 부를 창출한 제국이에요. 근데 로마가 조공과 세금을 받았던 그 명분은 뭐였냐면 로마 군대가 너희들 땅에 들어가서 평화와 질서를 유지해 주니까 그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라는 명목이었습니다. 그것이 조공이고 세금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피정복민의 입장에서 보면은 아니, 우리가 질서를 유지해달라고 로마군을 초청한 것도 아닌데 강제적인 힘으로 정복해놓고 평화와 질서 유지 비용을 내라니 기가 차고 코가 막힐 일이 바로 세금 문제인 것이죠. 특히 로마가 기원전 63년에
이 이스라엘을 속국으로 삼게 되는데, 그 이후로 로마는 줄곧 유대인들에게 많은 세금을 요구합니다. 토지세, 집세, 시장세, 상속세, 노예해방세, 운반세, 통관세. 그리고 그 중에서 유대인들이 심적으로 가장 반발하게 했던 세금은 인두세라는 세금이었어요. 인두세는 말 그대로 사람의 머릿수에 따라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이 세금은 소득이 있든지 없든지에 상관없이 단지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내야 되는 세금이에요. 역사적으로도 인두세를 가졌던 나라들이 몇 있는데요. 케이스들을 몇 개 보면은, 예를 들어 영국은 1380년에 인두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근데 그 때문에 1년 뒤인 1381년에 농민 반란이 일어나 버려요. 유대인들도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기 66년에 유대인들이 로마에 대한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데, 역사가들은 그 반란을 일으켰던 이유 중에 하나가 세금 문제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두세를 비롯한 세금 문제는 유대인들에게 무거운 짐이었고, 언제나 유대인들 사이에서 민감한 이슈였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고 물은 것은 그들이 정말 몰라서 지금 묻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렇다면 그들은 왜 지금 이 문제를 꺼내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는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함정에 빠뜨려서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시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지 않아도 착취당하는 세금 때문에 가난하다 못해서 피폐하게 살고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불신하게 될 것입니다. 불을 보듯 분명한 일이죠. 사람들이 예수님께, 아니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선포하면서 로마에 굴복하고 세금을 낸다고요? 당신이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저 로마보다 못한 나라가 분명하군요, 이렇게 비난하며 따질 수도 있겠죠. 게다가 이 친로마적인 사람들을 암살하기 위해서 늘 칼을 품고 다녔던 열심당원들의 표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반대로 만약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예수님께서는 로마의 반기를 드는 위험인물로 찍히게 되겠죠. 누군가가 예수님을 로마에 대한 항쟁을 선동한다는 죄목으로 고발이라도 한다면 당장이라도 반란죄로 붙잡힐 것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 제국 전역에서 세금을 내지 않으려는 저항운동이 일어났었기 때문에 로마는 그 문제만큼은 민감하고 신속하게 단속하고 처벌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바리새인과 헤롯 땅 사람들이 예수님께 던진 질문은 단지 세금을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런 질문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덫에 걸리게 되어 있는 미묘한 함정이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이렇게도 피할 수 없고 저렇게도 피할 수 없는 그런 함정을 만나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게 될까요? 아마 우리는 대부분 양쪽 다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그래도 양쪽 중에서 리스크가 적은 쪽이 어느 쪽인가 계산부터 할 겁니다. 이 사람들의 불신을 받고 암살 대상자가 되는 것이 리스크가 적을까? 아니면 반로마적인 인물로 고발당하는 것이 리스크가 적을까? 이런 계산을 하다가 각자 한쪽을 선택하겠죠. 예수님께서도 그런 계산과 선택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답변의 처음은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라는 겁니다. 15절을 보시죠.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이 데나리온은 로마에서 발행한 은화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은 화폐의 이름이 엄청 많이 나와요. 총 8개가 나옵니다. 세겔, 달란트, 렙돈, 드라크마, 무나, 고드란트, 아사리온, 데나리온, 이렇게 8개가 나와요. 그만큼 많은 화폐 단위가 그 당시 유대 땅에서 통용이 되었다는 것인데요, 그 중에서 세겔과 달란트는 유대의 화폐예요. 또 그 중에서 렙돈, 드라크마, 무나는 헬라, 즉 그리스의 화폐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드란트, 아사리온, 데나리온은 로마의 화폐예요. 유대의 화폐, 그리스의 화폐, 로마의 화폐가 다 유대 땅에서 통용이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중에서 로마에서 사용한 데나리온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 동전은 로마가 가장 많이 사용하던 동전이었는데 주로 세금을 낼 때 사용하게 됐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9절을 보죠.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세금을 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그 세금 내는 돈 좀 꺼내봐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예수님 시대의 데나리오라는 동전에는 앞뒷면이 밋밋하지 않고 그림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동전에 보면은 앞면 뒷면에 이 그림과 숫자가 적혀 있잖아요. 당시 데나리온 앞면에는 그때의 로마 황제였던 티베리우스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고 그 주변에 이런 글귀가 써 있었습니다. 신적인 존재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티베리우스 케사르 아우구스투스,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 동전 뒷면에는 의자에 앉아있는 여자 제사장의 형상이 그려져 있었어요. 결국 데나리온은 로마의 황제가 신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동전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은 로마 황제를 신이라고 강조하는 데나리온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데나리온을 가져오라 그러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너무 이상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자마자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 사람들이 예수님께 데나리온 하나를 얼른 가져와 보였다는 겁니다. 그들이 얼른 가져와 보였다는 것은 데나리온 어디 있지? 데나리온 누가 가지고 있어? 막 소문해가지고 어렵게 찾아와서 가져왔다는 게 아니에요. 얼른 가져왔다는 것은 쉽게 그들의 주머니에 있는 동전을 꺼내서 예수님께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 데나리온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것이 별로 이렇게 대단한 일처럼 보이지 않고 대수로운 일처럼 보이지 않지만 때로는 작은 사실이 큰 진실을 말해주기도 합니다. 그들이 이 데나리온, 로마 황제의 초상이 새겨진 동전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사소한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당시에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 데나리온,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진 동전을 손에 쥐는 것조차 불경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래서 유대의 세겔 같은 동전만 사용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던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 사람들은 이미 데나리온을 자기들의 주머니에 넣어놓고 있을 정도로 애용하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더 종교적인 사람으로 보이기 원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랬기 때문에 자신들이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일을 배척하는 사람으로 보이기 원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바리새인들이 로마 황제 숭배를 강조하는 동전을 가지고 있었다? 이것은 그들이 지금 얼마나 앞과 뒤가 다른지, 예수님께 찾아온 목적이 얼마나 위선적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건 헤롯 땅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헤롯 땅 사람들은 헤롯의 치하에서 유대가 부흥되기를 바랬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헤롯 땅 사람들이 데나리온을 가지고 있었다? 유대의 부흥을 바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위선적으로 살았는지를 지금 보여준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데나리온을 가져오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17절을 보시죠.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라게 여기더라. 자,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국가에는 세금을 비롯한 의무를 다 하는 것이 옳고 하나님의 나라에는 헌금을 비롯한 의무를 다 하는 것이 옳다라는 의미로 하신 것이다 라고 받아들이기도 하셔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이 사회적인 상황과 본문의 정황을 보면은 예수님의 이 말씀은 로마에 세금을 내는 것이 옳다라는 말씀도 아니고 로마에 세금을 내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국가관이나 조세관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왜 하신 것인가?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꾀하는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 사람들에게, 자, 너희는 속으로 로마 황제가 신이라는 그 로마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척하고 있지? 너희는 가이사 앞에서는 가이사의 편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편인 것처럼 하고 있지라고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결국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는 말씀은 로마 황제를 신으로 여기는 그 생각들을 받아들이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그렇지 않고 경건한 유대인인 척 살면서 또 예수님을 죽이려고 꾀하는 그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 사람들의 실체를 책망하는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 하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로마에 세금을 내는 것이 옳다고 하셨는가, 옳지 않다고 하셨는가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성경 말씀에서 중요하게 눈여겨봐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 사람들의 실체입니다. 신약 시대 때의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 사람들은요, 서로 그 입장이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않는 극과 극으로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우선 이 바리새인들은 다소 고지식하긴 했지만은 나름 민족주의자들이었어요. 그들은 이스라엘이 이방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헬라화가 될까 봐 염려했던 사람들이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고유의 신앙과 문화를 잃어버릴까 봐 걱정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세오경에 있는 말씀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것이고, 로마 제국의 정책에 대해서 때로는 적극적으로 반대도 했던 겁니다. 반면에 헤롯 땅이라는 사람들은 헤롯 왕조를 지지하는 사람들인데요, 그들은 이 헤롯 대왕의 후손들 아래에서 부흥기를 맛보고 싶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헤롯을 이 왕으로 앉힌 로마에 가까이 지냈던 사람들인 것이죠. 로마 제국의 옹호자들이고 헬라 문화에 심취한 사람들이 헤롯 땅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한쪽은 너무너무 친유대적, 한쪽은 너무너무 친로마적, 이렇게 극과 극으로 달랐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이 헤롯 땅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달랐던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이 딱 한 가지 일치하는 게 같았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을 죽이려는 계획이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평소라면 서로 이를 갈면서 쳐다보지도 않는 그런 사이이지만 적의 적은 친구라는 생각에 지금은 눈엣 가시 같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서로 붙잡지 않았던 손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봤던 예수님께 시비를 걸었던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었잖아요. 이 대제사장은 사두개인들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천사 같은 영적인 존재를 부정하고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자, 반대로 서기관들은 바리새인들인데, 이 바리새인들은 영적인 존재를 인정하고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서로 너무 다르죠. 너무 반대되는 주장을 한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손을 같이 잡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뒤이어 나온 장면에 보면은 사두개인들이 나와서 부활에 대한 논쟁을 벌이는 장면이 나오고, 그 뒤에는 율법학자들이 찾아와서 가장 최고의 계명이 뭐냐고 묻는 장면이 나오죠. 이 사두개인과 율법학자도 똑같습니다. 서로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 평소라면 서로 등을 지고 있는 사람들, 원수처럼 지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 사람들, 사두개인들과 율법학자들, 그들은 모두 예수님을 죽이려는 계획 하에 잡지 말아야 될 손을 잡고 예수님께 찾아온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수없이 많은 손을 붙잡고 사는데 그 손들 중에는 우리가 절대로 잡지 말아야 될 손도 있습니다. 20세기 초반대에 2차 세계전쟁이 일어나자 이 미국과 영국을 주축으로 한 연합군은 독일과 일본에 맞서서 치열하고 급박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 전쟁이 얼마나 치열했든지 얼마나 급박했든지 이 당시에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이 다리를 내가 건널 수 있다면 악마와도 손을 잡겠다라고 말했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렇게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잡지 말아야 될 손을 잡아버립니다. 이 전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서 당시 이미 수십만 명이나 잔인하게 학살했던 사람, 인권을 철저하게 짓밟았던 독재자 소련의 스탈린과 손을 잡은 거예요. 그때 이 영국의 처칠 수상은 스탈린의 이 공산주의 야욕이 히틀러의 파시즘만큼이나 너무너무 위험하다는 것을 눈치채고 그 위험성을 경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즈벨트 대통령이 눈앞에 보이는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잡지 말아야 될 스탈린의 손을 잡아버렸어요. 자, 그리고 전쟁이 끝났습니다. 연합국이 승리를 했죠. 승리로 이 전쟁이 끝이 나자 처칠의 경고는 점점 현실로 드러납니다. 이 전쟁이 끝나자 스탈린이 승리국이라는 깃발을 앞세우고 순식간에 동유럽과 중국과 중남미 곳곳에 공산 정권을 확산시켜 나간 거예요.
결국 1960년대 초반에는 세계 지도의 3분의 1이 공산주의화가 되었습니다. 비록 2차 세계대전은 막을 내렸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그 공산 정권 하에서 고통을 당하게 되었고, 우리나라도 그 영향으로 6.25 전쟁을 겪었고 분단이라는 아픔을 가지고 있게 된 것이고, 세계는 새로운 냉전의 시대를 안게 되었죠. 이 모든 일이 잡지 말아야 될 손을 잡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화예요. 성경에도 보면은 이렇게 잡지 말아야 될 손을 잡아서 대가를 치렀던 사람들이 등장을 하죠. 잡지 말아야 할 애굽의 손을 붙잡았다가 눈이 뽑힌 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시드기야 왕이나, 아수르의 손을 잡았다가 수많은 죄만 짓고 죽게 된 아하스 왕이나, 애굽의 손도 잡고 바벨론의 손도 잡았다가 패망한 여호야김 왕이나, 이 성경에는 이 잡지 말아야 될 손을 잡아서 비극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수두룩하게 등장합니다. 이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특별히 우리의 신앙의 길에는 어떤 손을 잡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우리 주변에는 분명히 잡지 말아야 될 손들이 있어요. 이 성경의 표현 가운데에 손이 깨끗하다라는 표현이 꽤 많이 등장하는 편인데요, 몇 군데 성경 구절을 좀 보면 시편 18편 20절에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라는 말씀도 있고, 이번에는 시편 24편 3절 4절에 보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라는 말씀도 있고, 욥기 17장 9절에 보면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는 말씀도 있죠. 이 말씀들에서 손이 깨끗하다는 것은 1차적으로 우리의 손으로 죄악된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들에서 손이 깨끗하다는 것은 2차적으로 우리의 손이 죄악된 방법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손, 그 죄악의 손을 잡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이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가 붙잡지 말아야 될 손은 죄악된 손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 죄악된 손을 잡기가 너무나 쉬운 세상 속에 살고 있죠.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자칫하면 악인의 길, 죄인의 길에 함께 손잡고 서게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러워진 손을 붙잡으면 내 손도 똑같이 더러워지게 되는 것처럼, 죄악된 손을 잡으면 우리의 손도 똑같이 죄악된 손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죄악된 손은 잡지 말아야 될 손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잡지 말아야 할 손은 그 손이 스치지도 말아야 할 죄악의 손이라면 절대로 잡지 않고 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우리에게는 잡는 수많은 손 중에서 잡지 말아야 될 손이 있다면 이번엔 반대로 잡아야 될 손도 있겠죠. 지난 2021년에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 더 이상 민주주의가 설 수 없다라고 판단하고 주둔하던 미군을 전격 철수를 시켰습니다. 이 미군이 철수를 하자 이 탈레반이 국가를 장악해버리면서 아프가니스탄이 이 대혼란에 빠졌는데요, 특별히 이 탈레반을 피해서 외국으로 탈출하려는 사람들, 그들을 막으려는 탈레반, 또 IS의 자살폭탄 테러, 이런 것 때문에 이 국제공항이었던 카불 공항이 아비규환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때 뉴스 보도를 통해서 이 아프가니스탄의 부모들이 자신은 탈출 못하지만 아이라도 탈출시키기 위해서 아이를 철조망 너머에 이름 모는 군인에게 던지는 모습도 보았고, 이 사람들이 이미 이륙하는 비행기의 바퀴나 날개에 매달려서 탈출을 시도하다가 공중에서 추락하는 장면도 보았어요. 그때 우리나라도 교민들을 비롯한 국민들을 무사히 피난시키는 데 성공을 했는데, 하지만 우리나라 대사관이나 군부대에서 일했던 현지인 직원들, 아프가니스탄 재건 프로젝트 참여자들, 한국 직업훈련원과 한국 병원에 근무했던 조력자들, 그렇게 우리나라를 도왔던 현지인들을 탈레반 치하에 방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요, 약 한 달 뒤에 군 수송기를 직접 투입해서 우리나라와 손잡고 일해준 아프가니스탄 사람들과 그 가족들 390명을 무사히 구출하고 우리나라로 데려오는 소위 미라클 작전을 성공시켰습니다. 이 390명한테는 우리나라의 손을 잡았던 것이 인생의 큰 기회와 복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의 손을 잡고 싶었지만 잡지 못해서 그 옷자락이라도 잡았던 여인이 등장을 하지요.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자 그녀는 12년 동안이나 자신을 괴롭혔던 혈루증에서 치유되었고 12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받았던 사람들의 거절과 외면으로부터 회복되었고 그 부정함이 정결함으로 바뀌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여인은 예수님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은혜의 말씀도 받았어요. 이 여인에게 꼭 붙잡아야 될 손은 예수님의 손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기적이라고 불렀던 그 일은 그 여인이 꼭 잡아야 할 손,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꼭 잡아야 되는 손은 누구의 손일까요? 이 19세기 때 영국의 평론가였던 존 러스키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모래와 흙과 불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질 때에 사파이어가 될 수 있고 진흙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질 때에 다이아몬드가 될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잡을 때에 우리의 인생은 모래에서 사파이어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때에 우리의 인생은 진흙에서 다이아몬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내 인생은 여전히 모래야? 내 삶은 왜 여전히 진흙투성이야? 그렇게 포기한 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좌절하지 마시고 반드시 잡아야 할 손인 하나님의 손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치유를 경험하고 회복을 만나고 은혜를 입게 되고 기적을 소유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내가 저 손만 붙잡으면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내가 살 수 있을 거야 라는 착각에 잡지 말아야 될 손을 잡고 넘어지고 상처 입고 고통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어찌된 영문인지 그렇게 넘어지기 전까지는, 그렇게 상처 입고 고통받기 전까지는 꼭 잡아야 되는 하나님의 손을 잘 붙잡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네 손을 잡아라라고 그 손을 내밀고 계셔요.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잡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잡으면 아버지신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세상 끝날까지 우리의 그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대길교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반드시 잡아야 될 손은 하나님의 손이에요. 그 하나님의 손 잡기를 거절하거나 외면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손을 잡는다라는 것은 내가 당신을 신뢰한다라는 표시이기도 하고요, 손을 잡는다라는 것은 내 삶에 당신을 받아들인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잡는다는 것은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선포합니다라는 표현이기도 하죠. 그러고 보면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을 만나서 치유하시고 회복을 주실 때에 그냥 말씀만으로도 충분하셨지만은 그 사람들에게 손을 대시거나 손을 얹으시거나 이 손을 많이 사용하셨죠. 예수님께서도 이 손을 통해서 신뢰를 표현하신 것이고 사랑을 전달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잡아야 할 손, 하나님의 손을 잡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표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잡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받아들인다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잡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손잡고 싶어 하시는 우리 대길교회 성도 여러분, 분명히 우리에겐 잡아야 될 손이 있고 잡지 말아야 될 손이 있죠. 오늘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 사람들, 사두개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잡지 말아야 될 불의의 손을 잡았던 것을 우리가 반면교사 삼으면서 잡지 말아야 될 죄악의 손을 떨쳐버리고 잡아야 될 하나님의 손만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손을 결코 놓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안에 넘치도록 가득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